우리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자, 다 찾으시느라고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 무엇을 들었습니까? 네, 당연히 복음을 들었죠.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자, 살려면 뭐가? 내 영이, 죽은 영이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올 자,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첫째, 영원 구원이 일어나겠죠. 두 번째,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자,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어부 또는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때, 예수의 증인이 될 때 가능하다. 근데 이거 그냥 되느냐?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신데 어떻게 따르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서 우리가 임하시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담대함이 주어진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결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낚아서, 사람을 낚아내는 게 뜻이니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면, 자, 내 영혼을 먼저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겠죠.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보좌 앞으로. 네? 우리 찬양 그거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그 다음 뭐라고요? 아버지 품으로. 그 찬양처럼 예수 보혈을 지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자,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을 너무 개념화시켜서 낙원,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뭐 이렇게 아주 좋은 거,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아주 좋은 뭐 휘황찬란한 거, 물론 맞는데 그러면 본질을 잃은 거죠.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또는 이게 뭐라고요? 에덴의 회복이죠.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진 곳이 여기였잖아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요.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복음은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뭐 하셨다? 보혈의 피값을 지불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사해 주셨다. 죄 사함을 얻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담대히 가게 되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저기 돼 있냐면, 이건 다 아는 건데, 이거 더욱 유념함으로 그랬어요. 더욱 유념한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잖아요? 유념하는 게 뭐예요? 주의하라라는 거죠. 주의하라. 왜? 교묘히, 가만히, 뭐라고요? 우리 옆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처럼? 뱀처럼 우리 옆에 들어오는 사람, 어떤 사람들, 이 당시 교회가, 이제 겨우 교회가 세워지는 때인데도 어떻다고요? 교묘히, 가만히, 뱀처럼. 사단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오는데 무엇을 가장해서? 형제라고 가장해서, 형제로 가장, 가면을 쓰는 거죠. 형제로 가장해서 들어와서 자기의 배를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묘히 가만히 뱀처럼 들어와서 이단 사슬, 잘못된 다른 교훈이죠. 다른 교훈을 가만히 퍼뜨리고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게 하고,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하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간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이루었어. 영으로는. 뭘로? 영으로. 그런데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랬죠? 뭐가? 우리의 혼이. 그래서 이미 완성된 구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보탤 건 없어. 우리가 할 것도 없어.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영은 이미 거듭났는데, 구원받았는데, 뭐라고 해? 사단이 여기서 딱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제시하는 순간 헷갈리죠. 뭐가?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혼이 처음에 들은 복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가면 되는데, 중간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꼬아서 말을 하는데, 그럴싸하거든? 거기에 혼이 따라가는 순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에서 결국 어떻게 된다? 이탈하는 거예요. 떠내려간다. 떠내려간다. 떠내려갈 수 있다. 이건 누가 선택하는 건데요? 내가. 그걸 하나님 안 막아주냐? 안 막아주죠. 분별은 누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또 주의하면서 가야 돼.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안 하고 끊임없이 그냥 한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세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구원에서 이탈하는 거라고. 잘못된 길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든지. 근데 왜 사단은 끊임없이 무엇하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처음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이단과 사이비 다 종교 말고, 다 종교는 내가 여기서 예수 믿다가 저게 좋아 그래 절로 가는 거 그것도 마귀가 역사는 하지만 뭐 그거 어쩌라고요. 그건 뭐 이미 알고 간 건데. 그렇지만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데 교묘하게 뭐라고요? 우리의 처음 들은 복음, 처음 믿음에서 이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가 뭘로 가느냐?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서 거기서 계속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나중은 뭐냐면 행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자기의야. 여기는 뭐라고요? 예수의야. 그런데 여기는 은혜를 강조해. 네? 근데 여기는 자기의야, 자기. 그러니까 뭘 강조해?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 충성 해야죠. 그런데 이거로 의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잡으세요? 항상 구원이 뭐라고요? 2%가 부족한 거야, 2%. 이거를 뭐 하라고? 채우라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구원에 자꾸 뭐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우리라고 이걸 채우지 않으면 구원에서 이탈한다. 이들도 똑같이 얘기해. 구원에서 이탈한다. 그러면서 이 행위를 너 제대로 했어? 너 똑바로 했어? 너 그렇게 살면서 구원받을 수 있어?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물론 죄를 짓고 계속 저기 회개하지 않으면 이탈하죠. 그런데 이걸 강조해. 또 한편 이 믿음을 강조하는데 요거 강조하면 걸리는 거 아니까 야,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보세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런데 뭐라고 하냐? 야, 그냥 이거는 마음으로 믿으면 끝난 거야. 내가 오늘 어차피 우린 죄인이고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막 살아도 돼. 그냥 대충 살아도 돼. 내가 회개 안 해. 그래서 나중은 나중인데 또 다른 나중은 뭐냐?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아도 돼. 믿었잖아. 처음 했으면 됐지. 처음에만 제대로 하면 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뒤로는 호박씩 가면서 온갖 죄를 다 짓죠. 이 사람들도요, 뭐, 나름 경건한 척하고 다 합니다. 이런 이단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아직 당신이 예수님은 완성을 했는데 내가 마무리해야 내 몫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자기 의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건 목적은 아니야. 목표는 돼.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목표는 돼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살아야만 당신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건 뭐냐? 잘 들으세요? 이미 그렇게 안 돼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야. 그래서 복음이라고. 내가 못하는 걸 해주신 거라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해주신 거라서. 그래서 이제 내가 한 건 없지만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는데 왜 다시 뭐 어쩌라고. 그런데 그러면 얘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죄로부터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뭘로부터? 죄로부터 구원 받은 거예요. 죄가 사함 받음으로 인해서. 그럼 죄로부터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 영은 죄를 못 지어. 영은 죄를 못 지어요. 영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영이 죄를 지으면 진짜 죽겠지. 그런데 잘 보세요. 영이 죄를 지으면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떠나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영이 죄를 지었어. 다시 거듭난 영이에요. 원래 영 말고 무슨 영이라고요? 예수 믿고 거듭난 영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 다시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이 죄를 지었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히든지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파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영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사람들은 아예 영이 다시 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 믿다가 다시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영이 죄를 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뭐라고요? 완전히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회개라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 성령이 떠나셔서 그래서 더 이상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가정인 거고 원래라면 진짜 내가 예수를 어려서부터라도 믿었어.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영접을 했어. 이 사람의 영은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거듭났어요. 근데 이 영은 죄를 못 짓는다니까요. 예.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죄를 못 지어. 단지 뭐가 아직 온전치 않다고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뭐라고요? 이미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날라리같이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뭘 믿는다고? 저 예수님 믿어요. 지금은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교회는 잘 못 가지만 저 나중에는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닐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혼이 마음으로 알아. 구원받은 거 알아.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도 다 예수 믿고 저도 예수 믿어요. 저 다른 거 믿기 싫어요. 그런데 이 혼이 뭐라고요? 세상에 팔려가고 이 혼의 마음에 다른 게 들어와 버려서 주인 노릇하다 보면 결국 뭐 하느냐? 회개라도 하면 돼.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아. 근데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정신없이 살다가 너무 세상 것에 취하다가 자기가 회개할 시간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영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커져. 어떤 마음이 커져? 마귀가 준 생각으로 때로는 근심의 마음이 커져. 때로는 원망의 마음이 커져. 때로는 여러 가지 상처, 아픔의 마음이 커져. 그러다 보면 복음을 누리지 못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은 있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서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 같은 건 천국 가기 글렀어. 내가 지은 죄를 알거든. 예수님 이거는 어떨지 모를까.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마음속에서요. 내가 죄가 한두 가지야 말이지. 하면서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니. 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려면. 근데 지옥을 모르니까 설마 그래도 지옥은 가겠는가 싶어서 회개 안 하고 사니까 세상 가운데 사니까 진짜 지옥을 가더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믿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세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세요. 시작해서 은혜로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회개야 회개. 그냥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더러워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했는데 죄를 안전히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작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알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가 또 지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이 또 그렇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천방지축 분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해서 또 친구 말을 듣다가 또 한 잔 먹자는 말에 한 잔 먹고 하면서 하다가 그만 술을 왕창 다 먹어버렸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라고요? 깨달았으면 제정신이 들어왔으면 빨리 돌아와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10살에 예수 믿어서 끝까지 잘 가면 좋겠죠. 먼저 믿은 건 좋은 거잖아. 어쨌든 10살에 전도받아서 잘 믿고 가. 우여곡절이 있지만 자 20살에 예수 믿고 30살에 예수 믿고 40살에 예수 믿고 50살에 예수 믿고 60, 70이야. 최소 이렇게 치자고요. 이분은 평생 죄 짓다가 죽을 날 얼마 안 남기고 뭐라고? 예수 믿고 회개한 거죠. 그래도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받아. 60살. 그래도 죽기 전은 아니야. 그래도 어떤 누구 덕분에 교회는 내가 너무 지질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중간에 한번 자빠졌어. 그리고 다시 회개한다고 하나님 용서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평생 죄만 짓다가 뭐라고요?
끝물에 돌아온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데, 그래도 10년은 먼저 뭐라고요? 예수 잘 믿겠다고 살다가 잠깐 실수한 거. 근데 50살, 마누라 만나서 이제 뭐라고요? 병들었다가 예수 만나서 예수 믿은 사람. 근데 중간에 또 뭐라고? 아직 세상 산 버릇이 있어서 친구 만나서 술 한잔 먹기도 하고, 뭐 사업차 뭐 하기도 하고, 몇 번 넘어질 수 있어. 그래도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마찬가지야. 그러면 어려서 예수 믿었어. 이분들처럼 죄를 많이 짓지는 않았어. 그런데 그래도 아예 안 짓진 않고 뭐라고요? 교회도 다니고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수련회 가면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바리새인 같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음을 깨달았어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제대로 몰랐어요. 하면서 죄 회개하고 막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막 토로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헌금도 빼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려서부터 지은 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모태 신앙들 막 근데 여전히 알아. 교회 다니고 성경은 빠삭해. 그런데도 여전히 뭐라고요? 세상을 동경하잖아요.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세상 사는 친구가 더 부러워. 세상 사는 친구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잠시 나가서 방황도 하고 탕자처럼 나갔다 오기도 하고 세상 즐기다 오기도 하고 그리고 죄를 졌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아예 평생을 죄만 짓고 산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뭐라고요? 왔다 갔다 하고 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흔들리고 자빠지고 하면서도 그래도 마음의 양심에서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와서 교회를 떠나진 않고 있어. 그 해결해. 그럼 하나님 구원 안 하실까요? 하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죄 횟수를 보지 마시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 행동을 보라니까요. 내가 여전히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다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셔라? 엎드려라.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죄와 싸워 이긴다는 건 나와 싸워 이기는 거야. 그 나라는 사람이요. 내가 나를 알 것 같은데 몰라. 나의 아킬레스건인지 뭔지 몰라. 저번에도 얘기했죠.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이상하게 누가 와서 긁으면 갑자기 혈기가 나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나는 여기서 자꾸 자빠지는지, 나는 왜 거기서 넘어지는지, 나는 왜 맨날 이러고 있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연약함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고쳐주는 게 아니라 냅둔다고. 왜? 겸손케 하시려고. 그래서 또다시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야. 또다시 뭐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불안불안하죠. 또 어디서 터질지 몰라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꽉 붙들고 갈 수밖에 없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면 어떤 건 고치지만 어떤 건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라도 두셔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게 있어. 그럼 내가 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나 이런 사람이었지. 겸손하다는 게 뭐야? 날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나 이럴 때는 위험한 사람이야. 나 이런 거 못 이겨. 그럼 아예 갈 생각하지 말고, 아예 할 생각하지 말고, 아예 미리 뭐라고요? 바리케이드를 탁 쳐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이 또 그러지를 못해. 한동안 죄 안 짓고 살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내가 이제 웬만한 유혹이 와도 뭐라고요? 안 넘어갈 줄 알고, 아이고! 갔더니 뭐라고? 여전히?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집사들 중에 술 안 먹어야 된다고,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도 뭐라고? 이제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거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타고난 천성이요. 또 착한 게 문제야. 여러분, 착한 사람이 죄를 져. 왜? 막 사정하면 그 친구가 나한테 부당한 걸 요구하고 악한 걸 요구하는 줄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걸 요구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죄는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되는 걸 요구할 때, 뭐라고요? 친구 관계 때문에 착해서. 마지못해, 그래. 하다가 넘어가는 거야. 하다가 실패하고. 네? 금연한다고 하는데 친구가 이 새끼야 내일부터 하고 오늘은 한 대 빨아. 그러면서 내가 이제 돛대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주는데 뭐라고요? 또 친구의 마음이 고마워서 뭐라고요? 한 대 피다가 그는 때려치고. 술 한 잔 또 그래. 야, 안 먹어도 좋아. 뭐라고? 받아만 나. 근데 하다 보면 뭐라고요? 또 꼴딱 한 잔 먹고. 에이, 그래.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우리 안에 항상 그런 거 있잖아.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말이 뭐야? 내일부터 하자. 항상 내일,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부터.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내일로 미루다가 어떻게 해요? 맨날 제자리야. 그럴지라도, 괜찮아.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위하세요. 그래서 뭐 하기만 하면, 뭐 맨날 무슨, 성찬식하고, 맨날 뭐 수련회하고, 맨날 부흥회하면 작년에도 했던 거야. 그래도 우리 또 뭐 합니까?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왜요? 연약하거든. 부족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기성교회가 뭐 잘했니 못했니 그래도 기성교회가 계속 때마다 시마다 목사님들이 프로그램 만들어서라도 성도들이 뭐 하게 해서 은혜 받고 회개케 하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은 캠프 가서 수련회 가서 회개케 하고 성도들은 부흥회 하면서 연초회 하고 연말에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라고요?
깨닫고 강사들이 와서 또 이제 막 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복 받는 사람이 이렇게 받는데 보면 마음에 찔리잖아. 그러면 막 또 회개하고 나도 복음 받고 싶은데 내가 충성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훌륭한 또 잘하는 사람 간증해 주잖아.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뒷바라지를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요? 응? 복을 받았다고. 이번에도 우리 애들이 성막에 갔는데 그 목사님, 나 있을 때 목사님이 여전히 있어. 내가 야, 이렇게 생긴 분이 있더냐 그랬더니 여전히 있대. 그래서 내가 내용을 아니까 야, 그분이 여전히 이런 소리 하대?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하냐. 아빠 먼저 들었냐. 야, 다 알아. 이미 레파토리 하도 들어가지고. 야. 그분이 하는 건 뭐냐면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 성막을 만들 때 그 교회에 권사님들이 모여서, 여전대가 모여서 성막 휘장 만드는데 돈 내고, 밤낮으로 그거 직접 다 짰거든요. 그거 짰더니 자식이 복을 받고, 집구석이 복을 받고, 남편이 복을 받고, 복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다 앉혀놓고는 뭐라고요? 여러분도 교회 가서 충성 봉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대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또 이제 회개 기도를 시키거든? 내가 솔직히 말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뭔 회개 기도를 하냐? 성경에도 없는 짓을 한다? 근데 그분은 이제 그게 나름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통하거든요. 젊은 애들한테는 안 통하지. 성막 배우러 왔다가 뭐라고요? 성막을 하는 거 부흥회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걸 막 2시간씩 하니까 지겨워 죽지. 솔직히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지만 성막 들어가면 한번 훑으면 뭐라고요? 막 그냥 30분이면 끝나. 설명을 하면 좀 1시간 정도 갈 수 있고. 근데 부흥회를 해야 되니까 할머니들은 뭐라고? 거기서 은혜 받아야 되니까 또 하는 거야. 그럼 간증이 뭐예요? 성막으로 할 간증이 없지. 성경에 무슨 간증이 어디 있어? 성막에. 그렇잖아. 한개 있다면 다들 어떻게 했다고? 성막 지을 때 자원함으로 다 냈다. 넘치도록. 그쵸? 나중에 모세가 그만 가져오세요 할 때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막 세운다고 할 때 사람들이 헌금 내고 와서 밤낮으로 봉사하고 이거 직접 다 그 권사님들 여성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짠 거예요. 막 그러면서 어디서 사온 게 아니라는 거지. 다 교회에서 짠 거예요. 그래서 막 간증. 물론 귀한 거죠. 그 간증거리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건 맞죠. 네.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게 하겠다는 건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우리가 성인 군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선교사 되는 거, 선교사는 죄 안 짓고, 목사는 죄 안 짓으면 허구날 뉴스에 나오는 게 죄인데, 그런데,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주님 부인하지 않고, 뭐 하기만 하면?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끝물에도 회개한 사람을 뭐 한다고요? 평생 사람 죽이고 때려 죽이고 감옥 가서 거기서 예수 만나서 이제 사형수가 내일 모레 죽는데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도 그 오른편 강도처럼 낙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실까 안 할까요? 진심으로 하죠. 그래서 사형장에 가기 전에 목사님들이 와서 뭐라고요? 전도한다고 마지막 기도한다고 당신 이제 죽지마 뭐라고 천국 갈 수 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겠느냐? 그럼 보통 죽는 자리 앞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얘기를 한다고요. 그 저번에 우리 잘 아는 그 누구죠? 마카파 있었잖아요. 마카파. 그런 사람도 사형장에 끌려갔지만 뭐라고요? 전한다고요. 당신 한번 거기 가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 와서 이제 전도한다고 또 뭐 절에 스님도 와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빌어주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비록 육신은 죽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예. 지금 회개하고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 사람 많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평생 죄 짓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은 사람도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데 평생 처음부터 예수 믿다고 살다가 중간중간에 잠시 잘못된 길 들어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왜 예수님이 구원 안 해주고 문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죄 좀 지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단 사설. 할렐루야? 그 이단 사설 때문에 신천지에 간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걸 뭐라고요? 진리라고 믿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기성교회 사람들은 몰라서 속아서 여기서 목사한테 속아서 지옥으로 끌려간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회개할까요? 정말 깨닫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진짜 회개는 뭐야?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인 줄 아니었네요. 그 사람이 하는 꼬라지 보니까 지금 저건 마귀 새끼 저건 하나님이 아니었어. 보혜사가 아니었습니다. 깨닫고 나온 사람은 사는 거지만 그게 회개죠. 뭐 거기서 울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만희 교주님 제가 잘못해서 이게 회개가 아니고 그 잘못된 곳에서 나오는 게 회개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지.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라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교명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만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결국 뭐라고요? 믿음에 서 있지 못하게 하고 떠내려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 마귀는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자, 봅니다.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그런 심판 가운데서 큰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복음을 피하려 그럽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어찌 그 복음을 피하려.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잘 믿어야 돼요.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지, 구원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불신자들은 그러려고 우리가 전도하지만 어쨌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은 처음에 누구로?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제자들이죠.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증거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그죠? 초대교회에 많은 표적이 일어났죠. 여러 가지 능력과 또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진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잖아요.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뭐 하셨다?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면서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언하셨다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의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라.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내가 말쟁이라서 말 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예? 병든 자 고쳐주고 문제 있는 자 해결받고 귀신 떠나가는 거 보여줬더니 너네가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믿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니들이 직접 뭐 했어요? 안수할 때마다 성령 받아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영이 열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직접 만나서 증거를 얻었기에 믿는 거지, 뭐 내가 말 좀 잘했다고 믿는, 그렇지 않지.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막 예수 만났다, 동네에 물동이 버리고 가서 동네 여인들 다 데리고 왔더니 나중에 여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네가 처음에 우리에게 한 말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예수로부터 내가 직접 복음을 들었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가 참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얼르고 달래고 뭐 사죽게 하면서 사람을 데려올 수는 있어. 그러나 이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뭐가요? 터치가 있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사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자, 보세요.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에게 이것을 맡긴 게 아니야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장차 올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겠죠. 그 세상에서는 천사가 모든 걸 주관하는 게 아니야. 누가? 오직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합니다. 뭘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로 설명하냐? 기록된 말씀으로.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몇 장 이렇게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근데 시편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건 예언적 메시지거든요. 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예언 노래한 건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시편 기자가 예수님 하시는 그거를 시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잠시 동안 뭐라고?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건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건 뭡니까?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러셨잖아요. 네? 마태복음의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볼지어다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 하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예,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한 거야. 자,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손대지 마 그랬어요. 왜? 나 아직 아버지한테 안 갔다 왔어. 손대지 마.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왜 갔다 와야 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셨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갔다가 온 예수님은 그때는 뭐라고 해요? 도마한테. 에? 야, 한번 손 넣어봐. 여기다 넣어봐. 실제로는 안 넣겠지만 보여주시면서 넣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뭐라고요? 만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관으로 씌우시기 전까지,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가셔서 뭐 했다고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으셨다. 왕권을 받으셨던 거예요. 철장 권세를 다 받으셨습니다. 인간 예수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능력의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셔서 뭐 하겠다고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복종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뭐가? 이런 피조물계는 다 복종합니다. 근데 뭐가 복종하잖아? 마귀 새끼들. 복종하지 않잖아요.
마귀에게 속은 우리들 복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누구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은혜라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은혜인데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 그런 분이 아니야. 신분상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런데도 우리 때문에 뭐라고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다? 우리 때문에 뭐라고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이유가 뭐다? 예,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우리를 말하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즉 구원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뭐라고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참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 네, 바로 그분, 그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어떻게 하고 영광에 이끌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죠.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잖아요. 고난을 통하여 뭐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능히 시험 받으셨어요. 그렇죠? 시험 받으시고 넘어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담은 이루지 못한, 통과하지 못한 시험을 예수님은 기꺼이 똑같은 조건이었다. 아니, 어쩌면 아담보다도 불리한 조건이지. 그죠? 아담 때의 모습은 아니잖아. 죄가 없다는 것 빼고는 아담 때보다 더 불리하잖아. 그런데 그 불리한 조건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시험을 통과하셨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통과하셨다. 가장 큰 시험이 뭐예요? 이 십자가를 질 거야, 말 거야. 그 질 거야, 말 거야의 갈등이 어디 있었다고요? 내 안에 있었잖아.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은 혼이 있잖아요, 혼. 그 예수님 안에 혼이, 이 연약함이 육체로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감당하기가, 아니, 예수님도 꼬집으면 아프다고, 고통이 뭔지를 알아. 근데 십자가 지는 것을 안 보신 게 아니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수들을 여러 번 봤다고요. 골고다 언덕에는 해골들이 뭐라고요? 질비하다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본다, 안 본다? 누구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무서우니까, 공포스러우니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뭐하고 사정을 하면서 이 잔을 내게 해서 뭐라고요?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잖아. 예수님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런 어떠함은 주어지지 않아서 기적을 행하신 거 잘 드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야. 누가 하신 거야? 누가 하신 거지? 아니, 하나님인데 누가 하신 거야? 그렇지. 성령이 한량없이 오셔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 같은 기적을 행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 난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성령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야.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삼손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얻었던 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같은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오시면?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돼요.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희한테 부어줄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뭐하고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았더니 뭐라고요?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돌변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고난을, 우리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뭐냐면 똑같이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 십자가를 졌으면 우리는요 100이면 100 뭐라고요?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고 등지고 다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끝까지 묵묵히 지시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의를 이루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조건으로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는 거죠. 죄값은 이거는 없앨 수 없는 거니까 누군가가 대신 짊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마귀가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가 이제 온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 베풀 수 있게끔 되셨다는 겁니다. 11절을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과 우리를 말해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영으로 말하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그러므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것도 시편이에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원래는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고 죽음과 아무 상관없어요.
죽어서도 안 되는 분이고 죽을 수도 없는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 예수님이 죽은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의 손에서 뭘 뺏어와요? 사망 권세를 뺏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그러면 어떻게 뺏어오시냐?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을 죽였어. 그러면 잘 죽인 거야 잘못 죽인 거야? 잘못 죽인 거죠. 죄값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은 이미 지불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으로써 지불됐어요. 그런데 일단 제 값은 지불됐는데 이 죽음은 합당하다 부당하다. 부당하잖아. 그러니까 지옥은 죄인들만 가두게 돼 있는데 지옥의 논리 정의로 보자면 예수님을 가다둘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3일 동안 있으시다가 뭐라고요? 다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육으로서는 죄인으로 취급돼서 죽었어, 부당하게. 죄도 없으신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죄를 따져보려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 염라대왕이 있다면 염라대왕 앞에서 너는 여기 지옥에 왜 왔느냐? 이실 짓고 와라. 그랬더니 예수님 나는 죄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얘 죄가 없어야? 죄가 없는데 여기 왜 왔어야? 따져봤더니 진짜 죄가 없네. 그럼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더니 아이고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야 어떤 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지옥에다가 쳐놓은 거야? 미친놈 아니야? 그러면서 아주 빨리 돌려보내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죄 없으시다는 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게 지옥과 사망이 다시 토해낸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걸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으로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건 증명이 됐고, 두 번째 예수님이 죽었어.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라는 게 이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게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되니까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미 죄값이 지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포로 너 죽어 하면서 내 말 들어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 사망 권세를 뭐 했다고요? 야 너 하나님 법에 따르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죽였으니 너 그 갖고 있는 사망 권세 뭐라고? 마귀의 손에 있는 사망 권세 뺏어왔어. 뺏어왔고 예수님이 이제부터 그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럼 딱 뺏어오시고는 두 번째 뭐 하시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로서 의롭게 되시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망 권세도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그의 손에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다. 그러니 이제 마귀는 뭐 하라고요? 사실 뭐가 없는 거야? 힘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가 왕인 노릇하지만 실제로 왕권을 이미 뺏긴 허수아비나 다름없죠. 마귀들 앞에서 왕이지 우리한테는 아무 권세가 없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뭐 하게 돼 있다? 복종해. 진리를 깨달으면 왜 마귀가 복종하는지를 뭐라고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소리친다고 마귀가 듣는 게 아니라 마귀는 허당이구나. 진짜 권세가 없구나.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마귀는 뭐 하게 돼 있다고요? 복종하게 돼 있구나. 아유,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안 속았을 때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인생들은 그걸 모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누구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하게 하려고? 마귀로부터 놓아주려 하시느니. 얼마나 기가 막혀. 또 구원에 관해서 히브리서가요.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게 왜 필요했고 그게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세와 능력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라고요?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놓아졌어. 종노릇 하지 않아도 돼. 묶였던 삶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사망의 권세 아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볼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야. 우리는 이제 예수님 덕에 어부지리로 뭐라고요? 천국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왜? 자녀니까.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과 상관없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여기서 봐. 갑자기 구약이 아닌데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을 따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 그래서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동시에 당신을 제물 삼아서 영원한 제물을 드려서, 왜?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니까 영원한 산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예수의 그 제물을 받으시고 예수의 피를 받으시고 뭐라고요? 이제 예수가 이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게 주신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오케이, 패스. 예.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인 거야. 예수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요? 모든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걔는 양이야? 패스. 얘는 염소야? 지옥으로 패스. 예, 우리는 그 영원한 유월절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 얘기하는. 그러면서 18절. 이건 이제 여러분 기록 별표 치세요. 이거 암송해야 돼. 이거 오늘 본문에서 이걸 설명하려고 앞에 서론을 밑밥을 깔았어요. 자, 다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죠. 근데 뭐가 있어? 도움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본문의 문맥을 봐. 그렇지. 시험은 예수님이 주는 건 아니야. 마귀가 주잖아요. 시험이 있다 없다? 있어. 그래서 뭘 당하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며. 그럼 우리도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마귀는 시험을 할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한다? 동참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를 미워함이라? 나를 미워함이라. 나 때문에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고난을 받지만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잘 들으세요. 동시에 뭐 또 있다?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동시에 뭐 또 있다? 문맥을 봐요. 18절 문맥. 그렇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천국으로 간 게 아니잖아. 세상에 살면 반드시 사단을 통해서 뭐라고요? 시험이 오고. 이거는 두 가지. 유혹과 미혹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시험 말고, 자, 시험이 오면, 유혹과 미혹이 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가 온다? 고난이 와. 사장님이 와서, 야, 한잔해. 저는 예수님, 좀 교회 다니는데요. 저는 할 수 없는, 시기가. 너 잘릴 거야? 한 잔만 해. 한 잔 한다고 안 죽어. 그런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안, 지옥 안 가. 막 하면서, 그랬더니, 죽어다. 야, 나도 교회 장로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그래서 한 잔 먹게 만드는 거 있잖아. 근데 안 먹었더니 진짜 잘리네? 이 새끼, 저 새끼, 나 내보내. 싹수가 놀아. 지만 의로운 척하고. 꼴보기 싫다고 내보내.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타협하지 않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건 타협도 하지만, 어떤 건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잖아. 주일은 절대로 뭐라고? 저는 주일은 교회 가야 됩니다. 성수주일 해야 됩니다. 야, 회사가 지금 어려워. 힘들어. 이거 빨리 해. 다 물건 찍어내야 될 거 아니야. 차라리 저를 잘랐어요. 저는 주일날 뭐 저런 게 있어, 저딴 게 있어. 네, 그래도 고난이 있겠지. 그래서 고난을 근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된다. 또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고난받고 있을 때 우리의 도보와 중보로 뭐라고요? 네,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도우실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도우실 수도 있고 우리 자신에게 담대함을 줘서 도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힌데 그때마다 시마다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든 도와주셔요. 내가 뭐 하기로 하면 이 시험을 이기기로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른다고 딱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 낮춰서 은혜가 임해서 야, 그래. 네가 그래도 보통 같으면 다 그거 타협하고 넘어지는데 너는 나를 따르려고 하는구나. 그 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해 주잖아요. 중보기도 해 주잖아요. 예, 다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다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근데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뭐 해야만 도와주신다고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하셨어요.